지난 주일날 하나님 닮아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닮아가기는 1:1 양육 11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12번째가 되는 하나님 닮아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닮아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들어와 계신다는 걸 믿고, 진짜 믿고, 진짜 믿음 아닐 때는 진짜 믿음을 일구어가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면은 1:1 양육에서 계속 해가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앞에 말씀부터 이렇게 문맥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그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9장 1절부터 1절부터 보시면은 이 그곳은 자기 동네라고 돼 있어. 우리 개정에는 본동네 그랬는데 그 본동네를 치게 가면 자기 동네란 말이거든요. 그 자기 동네가 보통 어디냐고 생각하냐면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을 주 무대로 해서 예수께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제 마태가 세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함께 마태 집에 가셔가지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11절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따지듯이 물어보죠. 그것에 대해 예수께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나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궁유란 말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죠. 제사는 당시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제사를 잘 지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려면 당시의 세리, 죄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리는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은 자들입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세금을 걷는데 자기들이 직접 사람이 와서 세금을 걷지 않고 유대인 중에서 신청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을 받은 세리가 된 자들은 로마가 할당한 세금보다도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책정해가지고 세금을 거둬서 로마한테 정해진 거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이 악랄한, 정말 매국노죠. 그냥 정말 자기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은 창녀와 같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이라 여겨지던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세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시나요? 우리 지체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어떤 지체가 갑자기 명상이나 단전호흡에 빠져가지고 하는 말이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안에 우리는 신성을 만날 수 있다 라고 막 지체들한테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 지체를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옳고 그름의 판단이 드세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신앙에 열심인 사람일수록
이럴 때 사정없이 판단의 칼을 휘둘러서 잘라버리게 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신앙이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안식일을 범하며 신성모독한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특심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을 가차없이 말씀의 칼을 휘둘러 쳐버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제사 잘 지내는 것 그런 게 아니야. 말씀 많이 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게 아니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신앙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무리 말씀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을 많이 해도 죄인들, 말씀에 어긋난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벗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은 바리새인들이죠. 세리들, 죄인들을 더러운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로 보고 멀리하면서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는 자, 자신의 이러한 행위를 문제시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의인들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께서 문제시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문제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은 말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 진짜 말씀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말씀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는 이들이 대체로 인간미가 없습니다. 20세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옛날 저의 모습입니다. 본래 품성이 인간미가 있는 사람도 말씀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그래서 말씀 하게 되면 말씀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말씀의 칼로, 단칼에 사정없이 인간미 없이 휘둘러 버리게 됩니다.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인들은 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49절이 이를 말씀하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십니다. 의인 중에서 긍휼의 마음이 없는 악인을 갈라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죄인들은 앞에서 나온 세리들,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최고로 하나님 신앙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당시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러운 세리, 창들과 같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역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먼저 된 자들이었지만 종국엔 나중 되었습니다. 지금 20세기의 바리새인들인 우리들도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죄인들, 잘못 가고 있는 이들을 보며 궁휼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의 칼로 판단하는 마음만 일어난다면 그들의 종국도 나중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에 의하면 버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47절부터 보면요, 의인을 가려낸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악인을 가려낸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못된 것을 내버리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 이 비유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아직 시간은 있었죠. 왜냐하면 종국은 아닌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러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까요? 죄인이 되면 되죠.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죄인이 될 수 있죠? 야,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고 나 예수처럼 궁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야. 너희들 지금 그러지 않잖아. 너희들 신앙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와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면 그들이 죄인이 되죠. 20세기의 바리새인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음을 보고 인식하며 인정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밑에는 죄인 되기를 싫어하고 그보다는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이런 사단이 준 마음보들이 있고 그것들을 따라가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이 말씀은 제사 잘 지내는 자보다 궁휼 있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꼭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꼭 같이 온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는 우리가 이 온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늘 보게 되죠. 그렇죠? 내 부족을, 내 죄악을 늘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면 그들이 지금 판단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 나는 궁휼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의 부족을 보고 자기가 죄인 되어 가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맞는 자가 되어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온전이라는 기준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가져오지 않고, 그래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죄를 보지를 않아요. 온전을 가져온다 하지만 그 온전을 온전하게 가져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대략 가져오죠. 그러니까 나의 부족을 보고 내 죄를 보는 것도 대략 하죠. 대략.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해방시켜 준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게 되는 것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됩니다. 물론 진짜 믿음을 의미하죠. 처음부터 우리가 진짜 믿음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처음부터 진짜 믿음은 조금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믿음을 읽고 가면 되잖아요.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 가짜 믿음을 인식하고 진짜 믿음을 세워서 읽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믿어가면 우리는 의롭게 여겨지는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진짜 믿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우리가 진짜 믿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죄인이라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 죄가 없다. 이 없다가 현재형이에요. 또 8절에 스스로 속이고 이 속이고도 현재형이에요. 또 8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있지가 현재형이에요. 10절에 하나님을 거짓말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 만든 것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또 10절에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의 그 있지가 또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은 계속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죄를 보고 아, 나 죄 지었구나.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둘을 말씀하면 둘 다 가져오는 거죠. 둘을 50대 50으로 축소해갖고 하나로 만들어서 100을 만들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 둘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하나를 버리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100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이 둘을 다 100대 100으로 내 안에 가져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가르쳤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방금 보았던 요한 1서 1장의 말씀은 버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다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지은 죄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죄사함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계속 진리의 말씀을 먹게 되고 그 안에 쌓여가는 그 말씀을 따라 자연스럽게 죄를 더욱 계속 보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죠.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에서는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고 죄인이죠. 이 두 개가 우리한테 다 있고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쇠뇌가 돼가지고 죄란 단어를 말하기가 거북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제가 죄악된 자라고 바꿔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죄악된 자라 그럴게요. 의인이지만 죄를 계속 지어가는 우리는 죄악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꼭 같이 온전한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케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로 미성숙 상태로
생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이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을 이루어 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되게 해놓으셨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 그리스도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죄는 짓는데 그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는 죄인으로 절대 쳐지지 않는 그 자, 의인으로만 쳐지는 그 자. 그럼 하나님 닮아가는 걸 아주 스무드하게 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원리로만 가면 걸리면 전라도 말로 제가 서울 사람이 된다면 사투리가 생각이 안 나네요. 거질장거리 걸림이 없다는 걸 사투리로 뭐라 그러죠? 큰일 났네. 사투리가 안 나와.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말씀 그대로 해가면 걸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죄를 짓는데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러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계속해서 미성숙함, 하나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달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예요. 자기 부족을 아는 자만이 온전케 되어 가잖아요.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않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으로 더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부족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말씀이죠.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유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휘되고 있죠. 두 번째가요,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소리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양심이 없어요. 뭔 소리냐 그러시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양심이세요. 그래서 최고의 양심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고 양심과 성령의 음성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안 들리는데,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요, 자꾸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양심의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처럼 양심의 소리를 내 안에 들으려고 하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잘 들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적의 소리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아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내 죄, 내 부족을 깨달아 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부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그 소리, 그 지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세요. 제발요. 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의 이 악성 중에 하나가요, 자기 보호예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가, 사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오는 자기 보호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건 교재에다가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대화할 때 이기는 대화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악성 중에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맞아. 이렇게 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어요. 우리는 이 민마음을 모르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화를 하죠. 논리를 앞세우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앞세우죠. 사단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맞는 것이 돼요. 주변 사람들의 지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 사람의 지적이 틀리고 내가 맞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개떡 같은 논리를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오직 했으면 해소리가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빠하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는 틀리고 아빠가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니까. 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늘 자신의 마음을 좀 보세요. 내가 옳은 소리를 한다고, 그 말이 옳은 면이 있다고, 대화에서 내가 이겼다고 내 자신이 옳고 맞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근데 내 민마음을 몰라. 그러면 나는 그 민마음에 속아서 요 위에 있는 마음으로 한 것이 진짜 난 줄 알고 나는 괜찮고 나는 맞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민마음을 많이 보세요. 제가 개척 초기예요. 왕 초기죠. 말씀 세미나 한 군데를 갔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성령에 대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워서 알고 있는 성령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탁 쳐 올라오는 소리가 뭐냐면 너 틀렸어.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됐어요. 왜 틀렸다고 한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 맞으면 내가 틀린 거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제 마음을 보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쉬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 마음을 봤어요. 내가 왜 저 사람 틀렸다고 그러지? 왜 저 사람 말하자마자 탁 틀렸다고 공격하는 거지? 저 사람이 맞으면 내가 틀린 것이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그건 따라가지 말고 저 사람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한 말을 되뇌어 봤어요. 우리 영은 진리를 안 해요. 우리의 혼의 마음은 진리를 모르고 자기 보호적으로 뭐 하는데 우리의 영은 진리를 알아요. 맞는 말이잖아. 저 사람 말 맞잖아. 성령이 정말 계시면은 성령이 실제로 저렇게 역사하겠잖아. 그때부터 제가 배워왔던 제 안경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그동안 알아왔고 믿어왔고 했던 것들이 틀릴 수 있구나. 잘못될 수 있구나. 그걸 처음으로 안경을 벗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개혁되지 못하죠? 내가 틀린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저항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혁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옳다고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신앙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지극히 심히 부패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마음만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행함도 많이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음에서 그대로 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위를 보셔서 행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내 이 심히 부패한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니까 몰라요. 왜 저 목사가 그 젊은 목사 있다 그랬죠?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그분이 이제 막 이렇게 목사들의 모임에 많이 가는데 막 전한대요. 그러면 목사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 말이 맞다. 그게 성경이다. 그러는데 안 가져간대요. 왜 그러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이 틀렸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자기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안 가져오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민마음의 문제니까. 자기가 민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지. 말로는 성경을 막 갖다 대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목사님하고 그 이야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분 이야기 대충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양반도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성경적으로 아니 죄사함이 끝이 아니고 죄사함의 주신 목적은 생명이 풍성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몰랐고 자기가 가져오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왜요? 자기 그 밑에 있는 민마음 저걸 가져오면 자기가 틀린 사람이 돼.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모르니 어떻게 이 부패한 마음을 고치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개혁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꼭 같이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걸 의미하죠. 조금의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말씀하죠. 위에 있는 마음만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 인식하는 위에 있는 마음만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그 깊은 밑에 있는 마음까지 보고 또 보고 그 마음까지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민마음까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민마음을 모르면 여러분은 철저히 자신에게 속아요. 철저히 속아요. 밑에 있는 마음은 굉장히 거짓된데 그걸 모르고 그럴싸하게 신앙적인 것처럼 위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완전히 속아요. 그러면 여러분 종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궁유람이 없는데 신앙적으로 했다고 내 말씀에 어떤 면이 맞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이 잘못된 걸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밑에 있는 마음까지 온전케 되지 아니하면 그 정도에 그쳐버리시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게 될 거예요. 에이씨, 내가 뭔 예수님을 죽여요. 만약 예수님이 초림 때처럼 사람으로 오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특심인 그 신앙과 다르게 신앙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이 나 예수야, 나 하나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신앙과 달라.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과 달라. 근데 저 다른 말씀을 내가 인정하면 내가 틀린 사람이 돼. 근데 그 부패한 마음도 몰라. 그럼 여러분 예수를 죽이게 될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줄을 몰라. 아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볼 때도 자기 보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지를 보려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를 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나 신앙생활을 잘했어라는 것을 인정받는 말씀 들음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어이구 조기훈 너 신앙 잘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 상당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씀할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된지를 보고 또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닮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죠.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요. 지금까지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처럼 굉장히 전통적인 신앙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 흐름을 따라서 많이 죽였죠. 하는 사람 많이 죽였어요. 한 40년 전인데요, 고신교단에 어떤 젊은 목회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 말씀 세미나를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완전히 기존 교회하고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신 쪽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을 보냈어요. 왜요? 거기 말씀 들으면 성도들이 별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니까 얼마나 목사가 보기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고신교단의 회의가 열렸는데 그 교단마다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대개 신학교의 이사예요. 이사. 그 목사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고신교단의 신학교 교수님을 모셔다가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단성 전혀 없습니다. 이단 아닙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큰 교회 하시는 그 신학교의 그 이사 되신 분이 이단성이 조금도 없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쫄죠.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도 이사들이 해가지고 고신교단의 교수 잘라버렸거든요. 말 잘못하고 미움타면 자기도 위험해.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단성을 굳이 찾는다면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래? 그럼 그것으로 이단성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늦게 해가지고 이미 그 목사님이 많이 알려졌어요.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 흐름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단으로 몰려 있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그 경상도 쪽에서만 아니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그분 말씀 세미나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목회자들이 모여갖고 교단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이래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냐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저 사람 이단이야, 이상해, 저거 이상해. 그러면 제가 뭐 압니까? 저도 그냥 저 이단이구나, 저 사람. 저 목사 이단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그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냈던 신실한 종들을 제가 많이 죽였어요. 많이. 왜 목소리가 커지냐면 선배들이 미워. 왜 그렇게 신앙하게 우리를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왜?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종교적인 면이 깊게 배어 있다고. 근데 본인이 모른다고. 깊게 배어 있어요. 언제 시간이 나면 언제 한번 제가 이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선배들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런 신앙이 옳은 신앙으로, 바르게 말씀적으로 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걸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종교적이라고?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가 종교적일까? 보려고 하세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꼭 같이 온전케 됨을 추구하세요. 죄인들, 말씀을 벗어나는 이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정도의 온전을 추구하세요.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부족을 보고 또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기술이에요. 부족을 보는 것. 내 죄를 보고 또 보는 것. 죄라고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게 뭐냐면 죄라 그러면 종교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내 부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씀은 영접할 때만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에서 1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 죄를 보아가고 인정하고 고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긴 여정에서 늘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부족을 보세요. 민망까지 보세요. 민망까지. 민망 봐질까요? 안 봐질까요? 봐줘요. 여러분이 안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보려고 하면 처음에는 깎아볼걸요? 민망이 뭐야? 이 안에 뭔 마음이 있어? 아니, 임비자회도 지금 보는데 왜 여러분이 못 봐요? 보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 보게 도와줘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이 민마음을 보고자 하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분명히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온전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부족을 보아가시면 지겨워질 때가 올 겁니다. 언제까지 내 부족을 봐야 되나?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지겨울 때가 와요. 정말.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자기 보호가 떠요. 왜 나만 내 부족을 봐야 돼? 저 새끼도 저 년도 봐야지. 왜 나만 내 부족을 봐야 돼? 그래서 나름대로 주장하고 싶어져요. 나 이만큼 내 부족 봤어. 사람에게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 때가 와요. 이만큼 내 부족 많이 봤으면 이제 되게 해주셔야지. 근데 그런 주장이 나올 만큼 아직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똑같이 온전해져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그 온전의 기준을 삼고 내 부족을 계속 보아가면, 지겹도록 보아가면,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보아가시면, 그러면요 오지 않을 것 같은 온전이 여러분의 자신 안에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세요. 나 하나님 온전한처럼 똑같이 온전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정말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참고 막 온전을 신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온전함이 내 안에 있게 돼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하심이 그냥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그리고 그게 점점 커져가죠. 저는 아직 가득한 건 아니고요. 내 안에 이런 온전함이 있구나. 그 온전함을 느끼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정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